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부활의 능력 있는 성도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 주일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후에 많은 삶의 기준들이 바뀌었지만 주일 성수와 11조의 기준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즐거움보다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길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잘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실천해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우리의 삶에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크신 능력과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 1층 카페에 준비된 기념 계란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이내로 축소하여 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18일부터 종교활동과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전면 해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 또는 KF94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임 인원 제한 해제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찬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심규영, 안경란 집사님 가정에서 기념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에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종교활동에 대한 인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영상 예배 녹화는 모임 인원 제한 해제로 인하여 녹화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갈등과 번민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던 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입니다. 나인성 살던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도마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든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으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거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한 사람의 진실을 기록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된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역사가 사실이 되려면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즉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며 고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일부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법률학 교수인 노먼 앤더슨은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 각종 문서의 증언을 철저히 검토하고 빈 무덤이나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정된 산 위에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친척들은 심지어 그가 미쳤다고 했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빌라도 보고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했고 초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지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과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기절설이나 도난설, 빈 무덤설, 꾸며낸 환상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기이고 환상이며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회심을 한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에 대한 증언과 증거의 수량은 압도적으로 많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 세우고서 그 사람마다 15분씩 시간을 들여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해보자. 쉬지 않고 종일토록 신문하면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때까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129시간 동안 목격자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증과 증거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죽음이라는 공포로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즉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속히 오시게 간절히 청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자 병들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 마르다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바꿔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은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즉 좀 더 젊고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힘, 돈을 가지고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이란 공포 앞에 부자도 권력자도 미인도 학자도 젊은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다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인간의 죽음으로 울부짖는 한 가정,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항상 형통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병들었거나 또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그렇게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한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위급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 위급함을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위중했지만 느긋하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시고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합니다. 즉 이미 죽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33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가설이라고 거짓이라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다 가짜겠습니까? 예를 들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청각장애인이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자연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기적도 성경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싫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부활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죽음이란 공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죽음이란 공포를 바꿔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카고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변화되는 과정을 자기 저서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딸이 음식을 먹던 중에 기도에 막혀 질식사할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식당에 있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이 응급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고마운 크리스천 간호사의 전도로 아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무신론자인 스트로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아내가 이러다가 사실도 아닌 허구인 예수를 믿게 될까봐 아내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평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믿던 그는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여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13명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찾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먼저 성경 번역자로 존경받는 프리스턴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맷지거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세기에서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많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베끼고 베껴서 사본의 사본으로만 내려왔는데 과연 그런 성경의 내용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를 물었습니다. 사본학의 최고 전문가의 말은 고랍 히랍인들의 성경과도 같은 호모의 일리아드는 650개의 사본이 있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의 사본은 9개에만 불과해도 학계에서는 모두 원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려 5,000개 이상의 사본을 가진 복음서라면 그런 성경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겠냐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고고학의 분야의 전문가인 휘튼 대학의 존 맥레이 박사를 만나 고고학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고고학의 전문가인 맥레이 박사는 고고학자로서 복음서의 기록은 매우 정확하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 발굴을 해보면 실제로 그 내용 그대로 역사적 발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인 게린 콜린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예수가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크게 웃으며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심리학적인 증거들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욕을 할 때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루이스 레피데스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었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레피데스 목사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다가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를 전할 목사가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립 신장 폐혈액 연구소 전문의인 알렉산더 메드릭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기자는 것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의학적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려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졌고 더구나 사형 전문가들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심장과 폐에 창을 찔러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며 이 증거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오늘날 가장 탁월한 무신론 철학자와 논쟁하여 승리한 게리 하버마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버마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게바와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 13명을 인터뷰하고 난 후 자신이 지독한 무신론자였지만 리 스토레벨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는 불신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허구가 아닌 실제 일어난 역사임을 전하는 목회자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수많은 증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는 공포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가 처음에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2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자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다시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지옥이라는 말이 22번이나 나오는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 1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며 주셨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갈등도 분노도 염려도 우울증도 의심도 악한 사탄의 유혹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공포를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준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상처와 고통에 갇혀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오늘도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부활의 그 기쁨으로 날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별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수과 축복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다시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